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배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구애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시공간 초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구애받고 어느 공간에 구애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자꾸 예배할 수 없는 뭔가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가 안 되고, 이래서 예배에 집중 못하고, 이래서 말씀을 못 붙잡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오늘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하냐면요, 예배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예배에 대한 핑계, 이래서 난 집중 못해, 이래서 나는 말씀 못 붙잡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그다,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시공간 초월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엄청난 축복은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본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일이 아니라, 예배가 뭔지 제대로 깨달으면요,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붓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진짜 예배자는요,
창세기 1장 27절로 실제 창조되었고 이것이 마음에 부딪힌 사람은 언제 힘들어야 되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고 뭔가 내가 계획한 게 안 이루어졌을 때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릴 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 슬퍼야 되고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막 가슴이 답답해야 되고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라는 게 이때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육신적인 이 문제 저 문제 터져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경외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질 때 그때 가장 힘들어야 되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내가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가장 답답해야 되고 가장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깨달아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하나님이 경외가 안 되네, 또 문제에 빠져 들어가네, 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지금 문제에 또 얻어 걸려서 또 끌려가 다니고 있네. 나는 왜 그럴까? 복음 받았는데도 나는 또 왜 그럴까? 이거 끝내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끝날까?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또 몰려와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니까 자꾸 또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또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나를 또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또 나를 경외하고, 또 물질 문제 생기면 또 물질 경외하고, 또 뭔가 일 잘 안 되면 또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성공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누구도 박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잖아요. 예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무엇 하시냐? 단순히 오셔서 뱀의 머리만 박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나로 살면은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가고 또 성공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기도 제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할 때 말씀 내가 전했으니 이 사람 즉시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했을 때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 전했다고 남편이 뒤집어지고 아내가 뒤집어지고 자녀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 중심에 잡혀서.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라고 했습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오래 참고, 말씀 전할 때만 참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오래 참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놓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또 다시 또 말씀 전하고, 그럼 그 듣는 사람 얼마나 헷갈릴까요? 도대체 이게 복음인가 뭔가 잔소리인가 복음인가. 나를 뭐 말씀에서는 전도자의 말은 채찍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채찍만 있는 걸까, 막 얼마나 헷갈릴까 그렇게 말을 들으면.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여수에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사역을 할 때 처음 보자마자 아저씨네 하고 말을 벌써부터 그렇게, 아니 나 전도사님이 하니까 아저씨네 아저씨요. 전도사라고 아저씨잖아요. 범사에 오래 참을 수가 없도록 자꾸 막 스팀이 쌓이니까 뭐 보드게임 하는데 규칙이 있는데 얘는 규칙 막 다 어기고 지네 멋대로 하고. 그런데요, 그 고비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넘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아이들에게 빛이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본분을 놓치면 그 사람 또한도 나로 가지만 전하는 전도자도 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창 이렇게 잘 넘어가다가 막 얘들이 좀 심하게 대드니까, 너는 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제 어깨에 놓았길래 너 왜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제대로 버렸는데요? 내가 쓰레기통이냐? 네. 거기서 뭐가 팍 터져가지고 치워라. 안 치울 건데요. 팔 딱 잡아가지고 너 이거 치울 때까지 이거 안 넣는다. 그러니까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 넣을 건데 하고 막 눈 막 아주 그냥 살길 담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길래 저도 똑같이 살길 담아가지고 쳐다보니까 애가 막 이거 뭐 달달달달달 떨고, 초등학생 한 10명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 살리겠다고 막 다 데리고 왔는데 막 눈으로 그냥 레이저를 쏘고. 그러다가 이제 본분이 어디 멀리 갔다가 본분이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고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 어른이 돼서 너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말씀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고 사니까요,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그 현장이 완전히 처참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현장도 지금 처참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근본에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전도자 아들이라고 뭔가 시대적인 렘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오래 참으면서 전하지 않으면 각인 뿌리 체질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등잔 밑이 더 어두워져 가지고 사역자 자녀들이 더 이상해질 수도 있고 중직자 자녀들이 더 방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전도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창조주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억해라. 그 성삼위 하나님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언제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몰려오고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별을 봐도 다 캄캄하게 보이는 그 우울함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어떤 한 분이 청년 때 귀신이 들렸어요. 처녀 시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차려보면은 자기가 이상한 데 있고, 정신 차려보면은 막 방이 난장판이 돼 있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라졌는데, 이 접신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접신 되기 전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저희도 이제 뭔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걸 이제 느낄 때 이걸 자꾸 체험해 본 사람은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있듯이 접신이 계속 된 사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녀 둘 낳고 가정생활을 꾸리는데 어느 날 이게 오는 거죠. 뭔가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과거에 내 이 접신했던 거 모르는데, 내 자녀들도 그거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특히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전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이거 잊지 말고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하면 산다. 그래서 계속 그거 그분에게 전파하고 그분 또한도 그거를 각인하고, 그러니 마음이 점점 평안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 같은 이제 지도자 자격증도 따서 사람들이 이제 운동도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요. 청년 때 왔던 그 영적 문제가 가정을 꾸리고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청년일 때는 혼자니까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이것은 뭐 배우자가 나 때문에 이런 일 겪어야 되고, 자녀들이 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습 다 봐야 되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접신이 안 되는데 불안감이 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그 사람이 하는 은밀한 일을 보며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들어간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이 책을 보는데,
한 이제 성직자가 로마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한 480년 그때쯤에.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에 거하면서 그 위에서 누가 밧줄로 빵을 내려다 주면은 그 빵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굴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랑 같이 로마로 가서 결혼을 하자. 그래갖고 알겠다고 해서 딱 나갔는데 여자가 사라진 거죠. 헛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나는 이 사단의 유혹 하나 못 이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찔레밭에 몸을 던져버려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일부러 자기를 찔러갖고 내가 이래갖고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이후로부터 그런 유혹이 오지 않게 됐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많이 생긴,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위인이다라는 글을 읽는데 잘못 샀구나 책을. 아니 어떻게 이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없애는 부처가 되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목표는 이상한 거예요. 그 정욕을 없애는 거. 모든 행위와 일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인간은 그 욕심 없애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지, 욕심을 없애라, 욕심을 제거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인간의 정욕들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정말 도닦듯이 수양해갖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흐름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만 하셨어요. 3년 동안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책을 잘못 샀구나. 정말 예배자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여태 신앙 위인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은혜 받으려고 했다가 정말 이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깨닫고 글을 써도 잘못된 쪽으로 이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치유되려면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 무슨 축복이 임하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한다고 사람들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야곱이 예배를 드려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찾아오는 이 가문에 몰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고을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절대 다스릴 수 없었던 그 현장, 그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터질 때, 가문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과거의 연륜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흑암이 두려워서 그 가정 가문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 모세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의 그 가정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문설주 사방에다가 칠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만 그 집에는, 그 가문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하고 유월절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그냥 예배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현장 가서 사역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그냥 일이 터지고, 말도 안 되게 막 일이 자꾸 꼬이고, 자꾸 뭔가 얽히고 어떻게 얽혀도 이렇게 얽히지? 드라마보다 더 이게 신기하네라고 할 정도로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유월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누군가는 이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 8시 10분 이 시간에 문제 때려맞아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막 뭐에 잡혀갖고 막 시달리고 있는 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에 계속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리니까 이래도 자꾸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하고 무슨 수를 써도 자꾸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그러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이 너희가 이 블레셋에게 다시는 정복당하고 싶지 않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아스타롯 다 제거해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른 거 경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예배하니까요, 그 강대국이 단번에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공격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막을까? 늘 이런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추격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병사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배 속에 있으니, 그것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 나라에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정복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당이 맞냐, 야당이 맞냐, 윤석열이 맞냐, 이재명이 맞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나라에 필요한 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 말을 존중하다가 그 사람 말하고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찔밥히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어떤 기득권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총에 맞고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고 그 취임설에서 하나님을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요, 거기에 있는 그 모인 600여 명의 그 엘리트와 서밋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해요. 그만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정부의 이 권력 앞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었는데 법이 그것을 막으니 못했던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도 가정에 있을 때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했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로,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 또한도 트럼프와 같이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예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간의 본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지도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문제 속에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했는데 롯의 그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하면 화평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 롯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롯이 계속 같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무리 메시지를 받아도요, 롯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도 롯이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키셔서 롯을 떠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가 되게 하려고요. 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그 장막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했는데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면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 무엇을 하시냐면요,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홍해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불신앙, 오랫동안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그 우상을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 완전히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예배를 통해서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욥에게 자녀가 죽고 있던 경제 막 다 사라지고 그렇게 막 문제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지속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낙타가 6,000마리, 염소가 15,000마리, 막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가축의 응답들을 몰고 오신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유진 청년 포럼을 들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자기는 한 해 동안 2024년 동안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예배 흐름 속에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 가지고, 보통 어디 현장 가가지고 강사를 하려고 하면 이 현장 내가 또 열고 저 현장도 열고 요 현장도 열고 해가지고 막 다 조율해 갖고 그 연거를 한 10개 뭐 이 정도는 해야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근데 그 다 열어놓은 거를 통째로 갖다가 너가 다 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눈에 봤을 때는 쟤는 뭐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맨날 그냥 집에만 박혀 있고 교회 가서 예배나 하고 저거 진짜 저거 모질하구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막 내가 막 어떻게든 막 현장 문 열어가서 여기 강의 뛰고 여기 수업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렇게 막 1년 보내가지고 겨우 이렇게 문 연 사람들과 예배만 하다가 문이 그냥 쫙 열려가지고 이런 거 포럼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할까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 시간, 그것을 무엇으로 느끼냐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배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나의 영이 창조주의 영과 만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예배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나니아와 같이 생각이 치유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그것이 예배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야, 너는 베드로나 하는
시몬을 만나라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 내가 할 일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또한도 그 전도운동에 함께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요, 고넬료와 같은 그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치유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예배 전에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현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블레셋에 계속 공격에 시달리는, 그 전쟁에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달림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내 마음에 딱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그 현장에 답이 될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그들의 것이 된다 하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실 때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려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혹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전도 현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현장이 지금 이러한데 하나님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예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이것을 받을 준비를 마치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냥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배 전이 먼저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갇혀있는 그 현실, 상황, 내 상태, 이걸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 모든 얽매이던 것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배 중에 해방받지 않으면요, 내 생각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 들으면 예배를 1시간, 10시간, 10,000시간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상처에서, 내 생각에서
내 편견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피곤하다, 아우 졸리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어제 화요 집회 그 이강 말씀 듣기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막 껌도 씹어보고 동기가 줬던 그 막 레몬즙도 막 마셔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찬양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제 영이 살아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그 흑암이, 피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저희가 찬양을 최소 3곡 이상을 하거든요. 주일날. 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곡 이상. 근데 그 찬송가를 찬양할 때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옥새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희 천군이요. 예배 중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무슨 응답을 받을까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섬기는 영들이 우리 옆에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전달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어떻게 많이 몰고 다닐까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고 하셨어요. 계속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계속 내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제목, 24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갖다 줄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내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면 기도 응답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보좌에 갖다 줄 천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럼 사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릴 때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강해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 반대로 모든 것이 병들어가는 거죠.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과 또 예배 중에 나에게 역사하는 그 천군 천사와 예배 중에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나는 살아난다,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중에 이거 잠깐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구석구석, 내 몸 구석구석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무엇하냐? 말씀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게 하신 그 말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니까 이거 자꾸 전하고 싶고, 또 교회 성도에 이거 못 누리는 사람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예배 후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돼야 비로소 예배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자가 아니라 그 예배 행위자고요. 이것이 돼야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영접운동이 아니라 전도운동입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운동이 아니라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을 무엇으로 하냐? 말씀운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면 전도운동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하냐면요,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한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도구이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요, 예배를 누려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을 내가 제대로 했으면 예배가 돼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잘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때 내게 주신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가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치유되는 응답을 받아서 올 한 해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지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